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찬양이 깊이가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찬양 그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네. 예, 종종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함께 섬겨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가 되는데, 특별히 일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편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일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죠. 그런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들을 그런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그런 분별하는 내용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직임에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꾼에 대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근거해서 분별하고 세우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일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은 빌립보서 1장 1절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독이고 또 하나는 집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직분의 역할과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에 맞게 이 직분자들을 임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리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두 직분, 장로와 집사 또는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인데요. 우리 목회자를 감독, 장로, 목사,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목회자를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 교계에서는 목회자로 목사와 전도사, 평신도 대표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을 장로로, 그리고 평신도 중에 교회 각 기관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 목사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역할은 교회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도서 1장 5절과 7절에서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5절에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남겨뒀다고 바울이 말하면서, 7절에서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언급합니다.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뒀고, 그 장로의 자격 기준을 말할 때 감독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감독과 장로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유대인들의 회당 조직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 회당의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어른 역할,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일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일을 지휘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는 교회를 돌보는, 약물인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강조한 용어이죠. 실제로 목사의 영어식 표현 패스토는 라틴어 단어인 파스토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라틴어 단어 파스토로는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한다면 셰퍼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역할을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실제 부릅니다. 그러나 형제단은 역할이 아닌 신분으로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서로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 일을 하지만 그 목사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우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단은. 물론 그렇지 않은 형제단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칭으로 어떻게 부르냐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자격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 즉 감독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따라주라고 하는 권면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인도하는 사람이고 안내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양떼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아주고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이죠. 세상에 혼탁한 물결에 도도한 흐름이 있고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스도인들도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혼돈에 빠질 수 있는 양무리를 이끌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양갈래길이 나오고 새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결정해야 돼요. 양무리가 어디로 가도록 할 것인가.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들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류하게 돼요. 배 선장이 항로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배는 바다 위를 떠도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모든 선원이 혼연일치가 돼서 그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도록 항해해 가도록 해주는 역할이 선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잖아요. 교회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감독이, 장로가,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일수록 결정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혹시 선택장애가 있는 분 계세요? 저희 가정에도 있는데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영역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결정을 했다면, 그럴 만한 사람으로 세웠고 그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의미가 없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즉 장로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고 운영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인 감독은 또는 장로는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를 선포하고 설명해야 하며 성경 진리에 거슬리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자신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이 집사와 구별되는 자질로서 가르침을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으로 회중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품이 좋고 성실한 것만으로 교회의 목회자, 즉 장로가 세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죠. 훌륭한 형제일 수는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됐을 때 위기 상황이 문제가 돼요. 평화의 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기 상황을 정의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교회를 보살피다라고 하는 표현은 포괄적인 목회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먹이고 인도하고 돌보는 것이죠. 목자가 양질의 꼴을 찾아서 그 꼴을 양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양이 태어나서 성인 양이 돼서 또 다시 양을 낳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목자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목자들은 골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장로라고 또는 목회자라고 이름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적 목양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양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목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마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양무리가 그 양식이 되고 영양이 되고, 그래서 양무리가 자라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양무리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꼴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목양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때로는 싫은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표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목자를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집사와 현재 한국 교계에서 의미하는 집사가 갭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한 2, 3년 잘 나오면 다 집사입니다. 그렇죠? 예.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성경에서 집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격려 차원에서 집사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더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2, 3년 지나면 다 집사를 주는데 집사 직분 안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몇 년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에 최초의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처음 집사가 세워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집사들은 목양의 영역 중에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비의 일꾼들로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어떤 부서 사역자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선교부, 아동부 이런 부서 사역과 구별되는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파악하지 못한 과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일을 위해서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계수하고 재정을 지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비를 지출하는 것, 돈을 다루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돈 다루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회중 가운데 있는지를 평상시에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과부인지를 알아야 되고 과부 중에도 참과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과부를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참과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양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우게 될 때 목양의 보조자로서 원래 목양을 담당하는 주된 책임은 목사들, 장로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의 일을 분담시켜 줄 만한 일꾼으로서 집사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사도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운 이후에는 장로들의 책임이 됐잖아요. 그런데 업무 부하로 인해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돌보는 일의 일부를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것이 최초의 집사의 선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일은 기본적으로 말을 통해서 섬기는 일이라면 집사들의 일은 행동을 통해서 섬기는 일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목회자들과 온전한 동역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안수했어요. 누가요? 사도들이 안수했습니다. 집사들에게. 그래서 집사들로 세워진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부과하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사도들 7 집사들에게 사역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은 사도들의 사역에 보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경쟁자거나 국회에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여당이고 자기는 야당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집사들은 지도력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장로들, 감독들, 목사들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지도자예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집사들은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하수인, 건물 관리인 그런 사람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집사들은 낙심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청주교에서는 이러한 분별을 이미 3년 전부터 분별해 왔고 그런 분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와 즉 목회자와 집사는 어떻게 선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채워넣기식으로 지도자를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수 장로직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복수 목회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일단 복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격이 미달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시된 자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장로와 집사는 탁월한 인격이 요구됩니다. 탁월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3절을 보면 먼저 감독의 자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제 8절부터 9절에서는 집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innocent, 무흠한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냐, 과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위에는 무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제와 신중, 단정함, 구타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울컥울컥해서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함과 돈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술과 돈이 무엇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일까요? 세속적 즐거움입니다. 물질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화두입니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집사의 자격 기준에서도 정중함과 일구이연하지 않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대표되는 인격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은 어떻게 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시험을 보면 좋은 점수를 맞으면 인격이 검증된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일정의 학위 과정을 마치면 인격이 검증된 사람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인격이 검증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면 인격이 검증된 사람입니까? 그것으로 담보할 수 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가 사역을 맡겨졌을 때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지, 어떻게 동역을 이루어 가는지를 적어도 꽤 많은 시간 동안 검증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죠. 말은 달려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그렇죠. 교계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다른 지역교회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물론 그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겪어봐야 됩니다. 또한 장로와 집사는 모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우린 교회에 와서 아주 예의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의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어떻죠? 이런 옷이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가정이 모범적이라면 그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을 봐야 됩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교훈하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가로 열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에 대해서도 3장 12절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모범적인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모범적인 아버지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모범적인 남편, 모범적인 아버지. 그런 사람이 목사, 장로,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별의 차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냐예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후보생이 감독 또는 집사의 후보생이라고 일컫는 사람의 자녀들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덕이 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에. 현격한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세워진 장로나 집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에 현격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들의 몫입니다. 1차적으로 본인들의 몫이에요. 본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본인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장로와 집사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도들과 이웃들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라고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을, 리더십의 수준을 낮추게 되면, 직분의 수준을 낮추게 되면 교회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요? 전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수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두 직분,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탁월한 삶을 요구하는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장로와 집사는 모이는 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모이는 교회.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교회라는 말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어떤 조직체가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교회, 모이지 않아도 교회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역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모이도록 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장로와 집사들은 모이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모이지 않는 사람이 모이도록 할 수 있겠어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도 모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모이도록 할 수 있겠어요? 넌센스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후보생들은, 우리가 자기 장로, 집사로 생각하는 후보생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과 그 가족이 열심히 모이는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장로와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으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생각해 봐야죠. 그게 뭐라고 붙잡고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다 덕이 돼야 되고 유효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특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뭐라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사, 즉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 즉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사람은 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뭐라고요?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희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스승도 희생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희생과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정말 하얗게 불태우면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출근했다가 새벽에 퇴근했습니다. 저처럼 직장생활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젊을 때예요. 근데 과로사, 이 신문에서 보던 그 과로사가 나에게 해당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얼굴을 못 봅니다. 주중에는. 그래도 주말에는 쉬어서 아이들 함께 놀아주긴 했는데 정말 회사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더 일할 수 없다. 그 사표를 써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퇴근을 했어요. 밤늦게 퇴근하니까 항상 아이들은 다 자고 집은 춥고 조용합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갔어요. 네, 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서 발목을 만졌어요. 그러면서 사표 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놈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사표를 안 냈습니다. 그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누구나 열심히 해요. 그거는 잘해. 근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장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취향이나 편의보다
가족의 유익과 안녕을 생각하는 아버지처럼 내 취향이나 편의보다 이 공동체의 안녕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큰일 났네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어요. 감독에 대한 교훈 중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10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훈련이 그 뭐냐? 그 커리큘럼을 대봐라. 성경에 없어요. 우리 정확히 말하는 나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훈련시켜야 될까요? 현재의 교사들이, 현재 목회자들이 일을 해야 돼요. 장래의 리더들을 세워야 됩니다. 장래의 목회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는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근데 그분들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없네. 실패한 사역자들입니다. 실패한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이 현역에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죠. 키워내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요구합니다. 몇 살에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50세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어요. 성경에 나이 근거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니까 나는 신앙상담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80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80대 어르신이 볼 땐 60대도 젊은 애야. 젊은 애. 죄송합니다. 60대 어르신들. 그럼 90은 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90 할아버지가 오셔서 목회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나이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영적으로 그럴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고 사역의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역을 총괄하는 감독자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자이기 때문에 사역 경험이 없이 갑자기 세워질 수 있을까요? 나이 먹었다고 세워서 될까요?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 사역의 경험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있는 사람을 검증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방식으로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대전제는 성령의 택하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 몫은 없나요? 현역 지도자들의 몫이 있습니다. 현역 지도자들이 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감독과, 즉 장로와 집사들의 자격 기준을 열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몫이 있죠.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들을 세워야죠. 사도들이 장로와 집사들을 세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택하심을 분별해서 지역교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집사들을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웠습니다. 장로들이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선교자들을 분별하고 세운 경우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까지 다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우리말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들이 라고 한 표현이 나와요. 이 그들은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남성인 그들이에요. 누구일까요? 네, 교회 지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역 지도자들이 선교사나 새로운 장로나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간증을 회중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누구지? 그들 중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회중의 동의, 즉 아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세우는 건 맞지만 회중들이 볼 때 아닌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 또 다른 안전장치입니다. 회중들이 볼 때 이제 장로가 될 사람, 집사가 될 사람이 보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야. 간증이 아멘 되지 않아. 그러면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세웠어요. 공적 인증입니다. 그냥 누가 세워졌는지 모르게 스물스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공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단은 안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수하는 거 보셨어요? 왜 우리는 안수하지 않을까요? 그 태동 당시에 성직주의 요소가 안수로부터 기인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처음으로 선택된 집사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사로 보낼 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장로들은 디모데에게 안수했습니다. 바울은 경솔히 안수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안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정서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도 또 다른 전통에 매여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정서와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가, 우리의 목자인가를 확인하고 따를 수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돌보는 사람인지, 누가 집사인지를 알아야 돌봄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 직분은 장로와 집사 두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는 지도자 역할을 하기에 감독, 목자 역할을 하기에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사는 목회의 보조자로서 자비의 사역자들입니다. 장로와 집사는 탁월한 인격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중에서 선발되어야 됩니다. 장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현실적 필요 때문에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을 장로나 집사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수준을 저하시킬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장로와 집사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존중해야 됩니다. 기독교 형제단이 정말 개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도록 존중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 다 간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건강한 교회를, 더 아름다운 신약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유념하고 분별하고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상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기바다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두 직분을 두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되어 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자질을 갖춘 장로와 집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진 장로와 집사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권고하시고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